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이상하게 여기 있는 대답들이 혹시 뭐 어디 아프세요? 대답이 잘 없어요, 희한하게. 그 공지사항 한 가지 하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주에 원래 판공이었는데 알다시피 요즘 갑자기 코로나가 또 확 번지고 있고 하는 바람에 다음 주에 있는 그 판공성사 일정이 일단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이제 그 평일 오전 10시에 미사를 봉헌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제 평일 저녁에 이제 미사를 봉헌하겠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평일 오전 10시 와서 서성이지 않게끔 이렇게 잘 많이 이렇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당 판공 성사도 지금 아직 결정은 100%안 났는데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아마도 이렇게 취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상시 성사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일 미사나 아니면 주일 미사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성사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그 여태까지 그 코로나 끝나고 보신 분들은 그냥 성수편만 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태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고 못 보신 분들은 꼭 이렇게 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특히 우리 노인분들은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이 없게끔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도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등등 너무나 많은 좋은 작품을 남겼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바로 지와 사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하 사랑의 두 주인공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인데, 나르치스는 사색가이며 분석가이며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예민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에 반해 골드문트는 몽상가이며 예술가로서 사랑을 대표하는 감성적인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같은 수도원에서 그들은 선생과 제자로 만나게 되고 언제나 방황을 거듭하는 골드문트를 나르치스가 잘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골드문트는 결국 방황을 거듭하다가 수도원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은 뒤에 그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설교대와 성모님을 위한 성전의 제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지만 그는 다시 길을 떠나서 방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국 그는 아픈 몸으로 수도원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병든 몸으로 나르치스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려는 골드문트를 향해서 나르치스는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문트, 사람들은 내가 방탕하고 방황하는 철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하느님에 더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평생을 수도원 안에서 살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의 삶을 가르쳤지만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 나의 입술만이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너는 몸으로 하느님을 이야기했고, 나의 머리만이 그분을 생각할 때 너는 몸으로 그분의 삶을 보여주었다. 헤르만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 생각과 행동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작품에서 두 개의 반대되는 것들을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이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주님 말로만 부르지 말고 몸으로 당신을 부르고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것은 다 위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느님을 팔아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선 중에서도 최악의 위선일 것입니다. 사제가 된 후에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곤혹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당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성당 밖을 나서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사제로서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동이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 신자로 활동하다가 성당 방만 나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하느님을 팔아먹는 행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드문츠와 나르시스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듯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신앙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머리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머리와 생각, 입술로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받쳐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 신앙은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